예, 이 동영상에서는 설 미사 둘째 독서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의 그 인문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그 대림 3주 둘째 독서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내적 구조를 좀 알아보기가 어려운 서간인데요. 물론 어떤 서간의 양식도 그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예,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세상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인사합니다. 네, 이거는 어떤 서간의 그 시작 부분에 그 인사에 상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무리 부분 5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야고보서의 마지막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진리를 벗어나 헤맬 때 누가 그 사람을 돌이켜 놓았다면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놓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예, 그 마무리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그 서간의 양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야고보서는 그 내용적으로 그 바오로 신학과 또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에서 뭐 제외해 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야고보서는 그 문학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 유다의 어떤 교훈서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고요. 그 안에서 어떤 특정한 뭐 짜임새나 구성 같은 것을 기대해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 야고보서가 마치 그 윤리적 가정용 상비약들이 아무렇게나 담겨 있는 상자 처럼 보인다. 뭐 이런 그 혹평을 그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야고보서는 그 문학 유형상 교훈서이고 그것은 야고보서 안에 담겨 있는 수많은 명령문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1장 1절에 어떤 인사가 그 끝나고 나서 1장 2절부터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1장 5절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뭐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을 계속 열거하면서 왜 그런 명령을 하는지를 그 설명을 하는 뭐 이런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여기서 제가 그 명령들을 뭐 모조리 그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슬라이드로만 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1장 2절부터 2장 12절까지 나오는 그런 명령문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2장 14절부터 4장 11절까지 나오는 명령문들. 그리고 이제 5장에 나온 그런 명령문들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예. 하지만 야고보서가 그 단순한 어떤 명령의 나열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어떤 그 신학적 담론들을 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믿음과 실천에 관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공동체 안에서 그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에 관해 어떤 가르치는 부분이라든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차별을 일으키는 빈부의 문제에 대한 내용 등등이 그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독서는 그중 그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그 차별을 일으키고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 빈부의 문제에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죠.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야고보서의 저자가 그 앞선 내용에서 비슷한 문제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9절부터 11절. 비천한 형제는 자기가 고귀해졌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꽃처럼 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오늘의 독서와도 비슷한 면이 있지요. 오늘의 독서에서는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이런 어떤 그 은유가 나오고요. 이 1장 9절부터 11절 안에서도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비슷한 그런 은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부와 그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그런 헛된 것들을 그 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선택하면서 우리는 세속적으로는 시련을 겪지만은 하느님의 함께 있음을 체험하는 따라서 그 비천한 형제는 자기가 고귀해졌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라는 이와 같은 그 저자의 명령을 우리는 그런 문맥 아래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2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억누르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저자는 2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는 그런 차별에 관해서 매우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차별이 그 어떤 그 빈부의 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부를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 공동체적이지 못한 모습인가 이에 관해서 저자는 매우 엄중하게 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서 저자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는데요. 5장 1절부터 6절 그러니까 그 오늘의 독서의 그 뒤따르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독서에서는 이곳저곳을 그 오가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5장 1절부터 6절에서는 그 땅을 갖고 있는 어떤 지주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죠. 자, 이제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그대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불처럼 그대들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기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들인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사륙의 날에도 마음을 기름지게 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의인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네. 따라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런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문제로 어떤 빈부의 문제를 보았고, 그리고 그런 세속적인 그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와 같은 부자들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위험에 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의 제2 독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부의 문제, 그런 부자라는 그와 같은 그 단어는 그 우리 시대의 사회적 기득권자라는 말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신의 축복을 받은 자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재력, 그리고 사회적 배경과 개인적 능력을 바탕으로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며 오늘이나 내일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라고 떠벌려도 그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 그 어느 종교 지도자의 프로필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읽었습니다. 실패와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성공자로,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희망의 메신저.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 강남에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에 둔 세계 최고의 선진 조국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실천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프로필을 읽으면서 저는 과연 종교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오늘날의 종교라는 것이 온갖 불의를 저지르며 사회적 기득권을 차지한 누군가에게 그가 누리는 탐욕의 결과를 신적 축복으로 치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뺏고 뺏기는 치열한 경쟁의 소용돌이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일의 전장을 위한 활력의 사교장이 된 것은 아닌지. 구약과 신약 그리고 현대 교회의 신학에서 상선보락은 매우 중요한 교의적 위상을 갖습니다. 또한 그것은 비단 그리스도교의 경우만은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은 어느 종교에서나 또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어느 지역에서나 발견되는 도덕률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해석된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이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논리가 이제는 역으로 해석되어 누군가가 인생의 행운을 누린다면 그는 착한 사람이고 반대로 불행한 일을 당한다면 그것은 잘못에 대한 벌일 것이라는 과장된 상선벌악의 해석이 어느 경우에는 성경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러하기에 욥이 불행을 당하자 그를 찾은 친구들은 그가 분명히 잘못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욥에게 충고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에 대해 언급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물어봅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제자들 역시 유다 전통신학에 바탕하여 눈먼 사람이 고통을 겪는 까닭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는 다르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인생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던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남을 누르고 올라서는 성공의 삶이었던가? 적어도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가르치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들은 허황된 성공주의 또는 승리주의 신학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제2 독서인 야고보서 4장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 답하기 위한 큰 밑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신으로 하여금 우리의 성공을 돕고 우리의 세속적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서간의 저자는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임을 일깨우기 위해 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